예수님과 일행들은 각 마을과 성읍을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죠.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적은가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를 한번 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누가복음의 이 서술의 방식들이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된 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로 앞 본문과 연관이 있으리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곧바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현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이어진 두 가지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죠. 아주 작은 하늘의 그 겨자씨가 자기 밭에 심겨졌는데 이것이 3m나 되는 엄청난 크기가 되어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비유고, 또 다른 비유는 많은 곡식가루 통 안에 조금의 이스트를 넣었을 뿐인데 통 전체가 다 부풀어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고, 눈으로 능력을 목격하고 듣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비유는 굉장한 임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 후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어떡하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가 적은가요? 구원받는 수가 적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관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육체적인 종말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영혼의 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관심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일,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쫓기듯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자연적으로 아주 좋은 영적인 관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심이 시작된다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구원받는 수가 적을까요? 천국 가기가 어려울까요? 거기에는 은근히 나도 끼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구원받는 수가 많으면 나도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는 것이고, 적으면 나도 큰일 난 거죠. 나의 구원과도 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지 많을지에 대한 궁금한 이유는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직접적인 질문, 적다,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과 무관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답변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너무도 중요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구원에 어떤 딱 정해진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높은 문턱이 있어서 구원받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막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적다, 많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옳은 답변은 아니죠. 그러나 기준은 있다. 요구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있다. 구원받아야 될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의 모습이다. 구원받는 숫자에 대한 질문에
구원받아야 될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너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고 저런 징조가 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미혹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어쩌면 구원받는 수가 적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라는 굉장히 직접적인 답변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만 보면 구원받는 수가 결과적으로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이 좁아서 길이 좁아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 이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발견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보이는 문이라는 거예요. 발견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노력하고 들어가려고 움직이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데, 구원의 문은 주어져 있는데,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적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변수가 아니고 정원을 정해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변수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너희가 힘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구원의 변수라는 거예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힘쓰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시겠죠? 아고 니조마이. 아고 니조마이. 뭐 알파, 베타, 감마 전부 그릭이잖아요. 그죠? 알파, 감마, 오메가, 뉴. 그죠? 입실론. 니조마이.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경기하다, 싸우다, 전투하다, fight. fight의 의미예요. 싸워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피 터지게 싸워야 돼 너희가. 싸워. 아고니조마이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근데 쓰인 모든 단어가 다 싸우는 단어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나를 가드하고 너희와 싸워서 이겨서 나를 지켰을걸? 싸우다라는 명백한 의미입니다. 이게 아고니조마이에요. 또 다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 같아요. 싸움을 싸워서 유혹을 거절하고 죄를 절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이냐? 썩지 않을 것.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것이 아고니조마이에요. 영생 얻기를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기를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은혜주의와 무사안일주의로 넓은 길을 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구원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또 아고니조마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오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싸워라. 싸워라. 구원을 위해서 싸워라. 싸워라. 싸우고 계십니까? 안 싸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싸워야 된대요.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 맨날 싸우고 좀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오늘 구원을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싸움이라는 단어가 아곤, 싸우라, 아곤 니조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라. 아곤이 싸움이라는 그 명사예요. 싸우라 이게 동사죠. 아고니조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똑같아요. 아고니조마이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평생 싸웠어요. 이분이 영생 얻기 위해서 싸웠다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많은 강도 위협과 목숨을 흔드는 위협과 핍박과 이단의 위협과 수많은 싸움들을 다 싸워 이겼어요. 뭘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싸웠다고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구원은 끝까지 구원의 문, 구원의 길, 그것을 얻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영생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조건을 어렵게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리라는 만치 원하고 계셨습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원하시는, 여러분의 구원을 원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어떻게든 구원받는 수를 줄이고 구원의 문턱을 높여서 어떤 정원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싸우라. 한번 따라 할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끝까지 싸워라. 이게 아고니조마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여러분을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나오라고 셀장님이 인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신방해주고 자리 앉혀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의지적으로 찾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 죄와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여기는 아고니조마이가 포함된 안타 아고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타, 엔타이, 안티, against, 그죠? against fight죠. 안타 아고니조마이. 싸우는데 어떤 걸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죄를 대항해서 against하고 싸우는 거죠.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 따라, 현실 따라 타협해버리고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수동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우리 소중한 믿음 생활을, 생명 얻는 예배 시간을, 영의 호흡인 기도의 시간을, 너무 귀한 우리의 순결을,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너무도 지켜내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결정들을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보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새벽 예배 때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야 되겠다. 너무 구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데 편안하게 넓은 길 가고 있으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혹시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다급한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설교, 이 주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죽기 전에 다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주님의 말씀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이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라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내어져 버리고 적극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이, 좁은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구원받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없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긴 하지만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얼마나 죄를 자주 짓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패배하고 때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겠죠. 연약한 육신의 욕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싸우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는 끝까지 잃지 않고 때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반복적 수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 저는 이 설교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구원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로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총과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이걸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싸워서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 야성을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으세요. 저는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의도도 없고 구원의 은혜를 율법적인 열심으로 강조하고 싶은 계산도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게 키야. 이거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는 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적대요.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없대요. 싸우는 신앙인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려고 목회자들이 오르고 달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예, 이런 설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제 양심이, 여러분의 구원을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제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넓은 길의 말씀들을 전하고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고 왜 협착하냐? 그 길 가기가 쉽지 않고 불편해요. 싸워야 되니까요. 이런 싸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만 하는 것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소름이 끼칩니다.
근거 없는 은혜주의, 편안하게 생각해버리고 고민하지 않는 전통적 습관에 의한 안일주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싸울 일이 없어요. 다 양보하니까요. 죄, 육체의 종욕과 싸우려 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기도, 말씀, 예배의 영적 시간을 시간 있으면 가지고 아니면 하지 않는 거죠. 별 문제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 여기도 아고니조마이가 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싸우며 기도한대요. 애써 아고니조마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 예배도, 주님과의 시간도, 성경 읽기도, 주일 성수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보기 싫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나 감정에 너무너무 쉽게 져요. 기분이나 감정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요. 조금만 환경이 안 되어도 뭐 주일에 못 올 상황이고 뭐 상황이 안 되고 뭐 조금 안 오고 상황 현실 웬만하면 오세요. 싸우세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약해요. 전투적인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 옆에 모슬렘 사원이 있었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크고 주차장도 넓었어요. 그런데 라마단 기간에 거기 5,000명이 모였대요. 사이즈로 보면 거기 사람이 개미굴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저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갔다 다 나오지? 우리가 밤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 한두 시간 하고 지쳐가지고 밖에 나와서 바람 쐬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꼭 지나가요. 우리 주차장을 이렇게 다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막 하면서 막 땅밟기 기도를 하나 봐. 근데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애 하나는 앞에 메고 하나는 뒤에 메고 유모차에 2명, 애 넷을요 엄마 혼자 데리고 라마단 기도에 참석하러 가더라고요. 영생도 구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율법적인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30일 동안 매일마다 아이들 들쳐업고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 주에 주일학교 영아부 엄마들은 애가 설사하고 똥 싸서 교회 안 하고 뭐 해서 안 오고 얘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싸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에 무게를 실어서 너희가 끝까지 싸워라.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겠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만 본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의 수가 지극히 적다. 찾는 이가 극히 적음이라.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할까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나마 이 싸움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드리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전의를 다지고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숫자에 대한 관심을 때로 돌리십니다. 너희가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와서 나한테 아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지금 주어진, 지금 싸울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지금 호흡하고 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기회 지나가면 없대요. 싸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싸움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심지어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주님 앞에서 성찬했습니다. 성찬하려면 세례 받아야 되겠죠? 주님 전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요. 나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 했다고 자기들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찬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교회도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길로 가기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령한 전의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예. 우리 주님이 그 예가 되십니다. 놀랍게도 본문 보면요. 바로 다음 절에 13장 31절 곧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헤롯이 당신 잡으라고 지금 사람 풀었대요.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고 지금 주어진 우리의 유일한 시간에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을 당부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곧 이때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묘하게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 파송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거든요. 내가 죽인 세례요한하고 비슷한데? 호기심 뒤에 숨겨진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갈수록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 죄책감이 불편하게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예수를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싸우는 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전혀 미동도 없어요.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 앞에서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가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마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살해의 협박 앞에서도, 그 육신의 어떤 강구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세요?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죽음 앞에 어떻게 장사가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보다 더 강한 육체적 자극은 없습니다. 이마저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싸우는 예수님의 투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3이라는 완전하의 질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이루시는 날이 바로 3일인 거죠. 예수님의 이그젬플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싸워서 이기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나그네와 행인, 행인을 거류민이라고 해요. 일시적 방문 비자로 오신 분이에요. 거류민은 외국인이에요. 일시적 거주자, 체류자.
나그네와 행인은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지금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이 땅은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진짜 가야 될 곳이고, 여기가 천년만년을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방문 비자. 우리 시민권은 거기에 있어요. 갈 곳이 분명한 너희, 이곳이 잠깐 머무르는 너희, 구원이 제일 목적이고 소망인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정욕과 싸워라. 육자의 정욕과 싸워라. 마지막으로 나그네와 노숙자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그네도 노숙자도 겉으로 보면 둘 다 꾀죄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숙자보다 더 해 보이는 나그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로 유럽을 여행했던 그분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노숙자보다 더 도와주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잘 안 씻고 돈 아끼느라 안 먹고 머리도 덥수룩하고 수염도 안 깎고, 어쩌면 나그네와 노숙자는 같은 모습이거나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나그네는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은 나그네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홈리스예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갈 곳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죽은 후에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영생의 면류관을. 그로 인해서 어떤 것도 싸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정욕도 죄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예배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도,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생명의 시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이 전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지금 찾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은 문을 찾으십시오.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싸웁시다. 우리 좁은 길을 갑시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조건은 따로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안일한 전통적인 신앙에 매여 혹시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싸움들을 이기고 싸움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싸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것,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주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